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며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뛰어 일어나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무려 40년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늘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목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보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 전에 꼭 보신 것이 한 가지 있죠. 혹시 무엇이냐 하십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죠. 그 사람들에게 혹은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반대로 믿음 없을 때 책망하게 하셨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울도요, 전도 여행 가운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는데요. 사도행전 14장 9절 보시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역시 전도 여행 중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외쳐서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병든 자들이 고침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전제 조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사람들이 가서 나 이제 걷게 되었어,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8절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고쳤음을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장 16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이 걷지 못했던 자가 누구를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믿었고 그 믿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단 병든 자를 고치는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에 보기를 원하신 것 또한 믿음이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이 적다는 것이고 믿음을 꼭 보고 싶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들었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구덩이 가운데 있든 묶여있고 매여있든 혹은 형통하고 지경이 점점 넓어지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마지막 그날에도 꼭 반드시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겠죠.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3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이 사건으로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남자 성인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걷지 못하는 이자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요, 이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들이, 사두개인이나 관리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특히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야 되죠. 어쩔 줄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담대합니다. 오히려 관리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사도행전 4장 21절,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와 성도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31절 보시면 더 큰 성리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남으로, 일으켜짐을 당함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물결이 영적 큰 파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거지, 매일같이 구걸해야지만 살아갑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까지 와야 합니다. 40년의 세월입니다. 이 사람의 이 작은 믿음이 영적인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가 쓰임 받는 거야. 어떤 직분이냐, 얼마나 높은 주위에 있냐, 얼마나 영향력 있나, 얼마나 예수 오래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 받는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을 의식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선 것도 큰 기적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그 치유사역 가운데는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아버.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셨는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그 기적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았으면서 왜 이것 가지고 놀라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내가 일으킨 것처럼, 내가 고쳐준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주목해. 너희가 보았던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 이 일조차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그 예수님을 주목해.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러면서 13절부터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실패가 여기에서 시작되죠. 예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여기에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쓰임받죠.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무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죠.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 요한은요,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실 거야.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여 예수님을 흥하게 했을 때 세례 요한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복은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복되어도요, 마지막에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가장 크게 실패하죠. 비록 이 땅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마지막 끝에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간 자가 성공한 자예요. 주님께 큰 자라고 인정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러기에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주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누구죠? 예수님을 넘겨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를,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어디에 넘겨주었죠? 십자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뭐 했다고요? 거부하였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석방하려고 애쓸 때 뭐 했다고요? 거부하였다.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죠. 밀란이 날 정도로 외쳤고, 빌라도는 결국은 자신의 결정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도리어 구했다.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누구를요? 살인한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바라바를 놓아 주기를 구하였다. 누가복음 23장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자다. 밀란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바라바. 베드로는 밀란과 살인으로 갇힌 바라바를 이렇게 말하죠. 바라바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살인한 사람이라고. 바라바 이름 다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굳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였죠? 살인한 사람. 살인한 사람. 베드로가 왜 바라바라고 하지 않고 살인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 바라바라고 하지 않고 굳이 살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5절과 연결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였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는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살인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와 생명의 주가 서로 대조되죠. 비교되어집니다. 생명의 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누굴 살렸죠? 생명을 죽인 자, 살인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누구를요? 생명을 죽인 자, 살인자를 살렸습니다. 15절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너희들이 살인한 자, 생명을 죽인 자를 살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너희도 살인자야. 바라바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죽였어. 너희도 살인자야. 베드로가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너희가 거부하였다. 14절에서도 거부하고 라고 반복하면서 그들의 죄의 무서움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 살인자야. 너희들 죄가 정말 커. 너희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잖아. 살인한 자를 살리고 생명의 주인을 죽였어. 너희들은 죄인이. 너희들의 죄는 너무나 크고 심각해. 그러기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죄의 심각성,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자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와 긍휼,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살인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다 드러내시죠.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은밀하게 바라바를 죽였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 돌출하시잖아요. 그 이유는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죽게 엎드려 자복하고 다시금 보혈의 그 은혜를 덧입히시기 위해서 죄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덜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할 때에는요,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증명하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다시 일으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비록 걷지 못하는 거지였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초대교회에 영적인 큰 화두를 일으키는 신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삶이 우리 땅끝을 이 시대에 영적인 큰 화두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쓰임받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다시금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우리의 죄가 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정결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 매일 구걸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영적인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땅끝별교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면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영적인 큰 파도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교회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죄를 찾아가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덜 추워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책망하고 꾸짖기 위하고 꾸짖고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추워내셔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주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죄를 덜 추워내시고 우리의 그 죄 가운데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를 덧입히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